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함에 있어서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사랑하는 딸아, 거룩한 부담감은 너에게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부담감, 크나큰 축복이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저는 믿음의 사람도 많이 만나고 저는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가짐 주님을 영접하고 사니까 영원한 영생을 주셨잖아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천국 열차 타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열심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면서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구나 하는 가운데 얼마나 감사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사는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저는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그분하고 일단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우지 않았던 부분을 배워서 가서 그분들하고 친숙한 관계를 맺으려고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무리에 있는 곳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도 친숙해지잖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세상과 모든 걸 가졌습니다. 물질도 다 가졌고 배움도 학식도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밀접하게 지내다 보면은요, 그분들은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허랑방탕한 시간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왜 이렇게 시간이 무례하나 하고 24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를 믿게 하셨잖아요. 아멘. 얼마나 날마다 뜻있게 살게 하죠. 그분들은 세월아 가라 나도 간다 하루하루를 주어진 시간 가운데 너무너무 무미하게 살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나 그분들을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9일이 되려면 한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잠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계세요? 잠 못 주무시죠? 자나깨나 전도,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자나깨나 전도해서 잠 편안하게 못 주무시고 계시죠? 저도 그런데 이런 전도 축제가 되면 특별히 이제 마지막 통역 기간 2주 동안은요, 보름이나 3주는요, 잠 제대로 못 잡니다.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 더 많이 전도할 것인가 하는 자나깨나 전도해요. 자나깨나 전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전도 대상자를 보여주세요. 가는 곳곳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이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한 생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편안하게 계셨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어떤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자나깨나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자나깨나 전도하셔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모시고 올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써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참 좋네요. 하지만 여기서 머물르지 말고 더 많이 전도합시다. 네, 저는 처음에요, 전도를 한 사람도 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 가진 자, 사명자만이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강대상에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부딪히는 말씀은 전도는 특별한 은사와 사명자가 있는 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에 서 있고 모든 목사님들 말씀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크나큰 부담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며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열정을 회복하고 나니까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제게 생기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열정과 자신감이 없을 때에는요, 수많은 사람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스치는 모든 사람들, 전화 사귀든 만남이든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든 믿지 않고 지옥을 가든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열정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니까요, 전화 통화든 만남이든 스치는 모든 사람이든 그분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하는 가운데 제가 다가서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요, 전도는 다른 게 없어요.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만 있으면 전도는 50% 쉬워지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관심과 저희들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29일이 되려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과 중심이 다른 데가 있으면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마음의 중심과 관심만 있으면 전도는 50% 쉬워지고 잘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군부대나 경찰서, 노인전 가서 단체 전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깊이 맺어서 끝내는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하는 저는 관계 전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하게 관계 전도를 하는 사람인데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는 반갑게 제가 인사를 합니다. 저는 주한 장로교단의 김종료 원사라고. 그리고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칭찬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감사 조건을 차려주고 배려하는 입술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날마다 봉사함에 있어서 전도함에 있어서 한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저는 나갑니다. 시편 109편 1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저주하기를 좋아할 땐 저주가 내게 임했고 축복하기를 더디했던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공동체 사람, 믿는 공동체 사람들 안에서도 해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입술이 되어야만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더 기뻐 받으시고 더 기쁘게 봉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전도 현장 가운데 가서도요.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감사 조건을 찾아주고 배려해주다 보면은요. 한 번 만나줄 전도 대상자가 두 번 만나주고 두 번 만나줄 대상자가 세 번 만나줘서 끝내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음을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하신다는 책이 있잖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칭찬을 하면요. 두더지도 기어오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셔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따라서 많은 분들이 교회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는 사람이잖아요. 먼저 믿는 사람답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손 내미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도하는 그 지하상가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제가 늘 방문을 했습니다. 한 번 방문할 때마다 그 사장님이 저를 문전박대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해도 자기는 절대 안 듣으니까 두 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교회를 안 갈 테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두 번 갈 사람 같이 생겼어요? 안 갈 사람 같이 생겼어요? 갈 사람 같이 생겼죠? 두 번 또 갔어요. 또 갔는데 여전히 예수 안 믿는다고 했는데 왜 또 갔냐는 거예요. 사장님이 인품도 좋고 너무너무 잘생기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사장님이에요. 하지만 전도 부분에 있어서는 두 번 갔는데 여전히 문전박대 합시다. 그래서 또 갔어요. 제가 세 번이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도 한 번은 거절하고 두 번 거절당하고 세 번 거절당하면 또 찾아가시죠. 또 꼭 찾아가셔야 돼요. 세 번, 네 번 연속적으로 거절을 당함에도 제가 불구하고 먼저 믿는 사람이잖아요. 먼저 믿는 사람들께 지속적으로 찾아갔어요. 아무리 무슨 말을 들어도 갔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사장님께서 저보러 앉으라는 거예요. 제가 앉았죠. 권사님 참 이상하는 사람이래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전도를 하는데 한두 번 오지 마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다시금 방문을 안 하신대요. 근데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오지 말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찾아오게 되냐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권사님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권사님 자석의 힘을 아세요? 그래요. 네, 잘 알죠.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왠지 자석의 힘이라는 걸 권사님을 통해서 느끼게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오셔서 말할 때마다 쑥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의 주변은요. 수많은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많이 계신데요. 수많은 장로님들도 너무너무 많이 계셔서 맨날 서울의 큰 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께서 맨날 오셔서 식사를 대접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에서 교회를 가자고 하신다는데요.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강권에서 교회를 가자고 한 사람들이 거의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특이하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권사님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정성 가운데 자기가 마음이 조금씩 열어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100%도 없었는데 권사님 끊임없이 찾아가서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를 가겠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교회처럼 초청지를 했는데 그분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마음의 문이 였었으니까 당연히 오셨죠. 근데요, 우리 이게 권위나 이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한번 오시게 되면은요, 자기의 자존심이 막 무너진 줄 알고 있더만요. 교회에 한번 와주는 게 자기의 자존심을 무너뜨는 줄 알고 그 사장님은 제가 꼭 모시고 가겠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없는 7시간 1구 예배를 드리고 가셨더라고요. 명단을 보니까 그 사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장님이 다녀가신지도 몰랐어요. 사장님 명단을 보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하니까 누군가가 볼까봐 창피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지금 그분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한 번은 제가 한 번 오신 발걸음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또 찾아갔어요. 사장님 교회 지속적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권사님 하나 궁금한 게 있대요. 아들로서 늘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랬죠. 일단은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시고 제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지내니까 지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제사도 지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올 때는 단호하게 끊으시고 안 지내시면 되니까 교회 먼저 일단 출석을 하세요 하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 사장님이 저를 날마다 볼 때마다 앉아서 차 한 잔 드시고 먹고 가라 그러고 앉아서 커피라도 마저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장님으로 변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두 번 거절당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이 끈덕지게 전도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상급으로 인쳐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영원한 하늘의 상급 쌓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수많은 인류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천군 천사 보내서 한꺼번에 다 구원시킬 수 있대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개개인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희들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에게 많은 전도의 상급을 쌓게 하시려고 이런 전도 축제를 열어주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전도 축제 안 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전도축제가 열리지 않다 보면은 전도하는 기회가 좀 덜하게 되잖아요. 저도 전도왕이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전도축제 있을 때는 더 열심히 더 많은 사람을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감사하면서 이렇게 총동원주를 열어줄 때는 초청주의를 열어줄 때는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려고 이런 특권을 주실 때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먼저 믿는 성도님은요 한두 번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하면은요 그분들이 저에게 울면서 그럽니다. 권사님 진즉에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한두 번 방문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자기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이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갔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저의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를 믿고 싶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아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신 분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열정과 자신감을 회복해서 모든 분들에게 다가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챔피언이 돼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챔피언이 돼야만이 저희는 돼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정의 사례만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 빵집이 있었어요. 열심히 제가 빵을 팔아줬습니다. 제가 빵을 그냥 팔아줄 사람 같아요. 아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제가 빵을 팔아줄 사람처럼 생겼어요. 목적을 가지고 빵을 팔아줄 사람처럼 생겼죠. 열심히 빵을 팔아줬어요. 한두 번 가가지고 빵집 아줌마가 저를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 빵집 아줌마가 저를 기억할 때까지 수시로 계속 갔습니다. 계속하고 그 엄마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알게 된 후로부터는 제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도지 플러스 전도 선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몇 번은 그 아줌마가 전도자고 전도 선물을 받아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사람,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집에 빵이 맛이 있으니까 빵을 사시려면 꼭 이 집을 가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주문할 게 있으면 제가
많은 주문도 받아드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지도 주고 전도 선물도 주고 많은 제가 오다도 따다 드렸거든요. 그러면 저는 교회를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이제 전도지도 받고 제가 계속 드리니까 저걸 한 번은 이렇게 가만히 좀 앉아버려. 그래서 앉아서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치가 떨리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빵을 안 팔아도 되고 안 와도 되니까 더 이상 오지 말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도둑이고 사기꾼이고 말뿐이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보기도 싫으니까 더 이상 오지 말래요. 제가 그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안 갈 사람처럼 생겼어요? 갈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 아줌마가 많은 사람들 앞에 저를 욕을 하며 피눈물을 뺄 정도로 많은 소리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듣고 이 모든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다 참고 이겨냈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갔습니다. 또 갔습니다. 많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또 갔는데 어느 한 달에는 그 아줌마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느 사람이 빵을 사러 오셨어요. 그러는데 아줌마 이 권사님이 주한장로교에 다니나 봐요. 자기는 바빠서 교회를 못 가니까 아줌마는 이 아줌마를 따라 이 권사님을 따라 교회를 가시하고 순식간에 그 아줌마가 변해가지고 전도자로 변하게 된 거예요. 또 한 달은 제가 갔어요. 갔더니 자기 친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꼭 이 사람 전도를 하래요. 그래서 그 사람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욕을 하고 문전박대하고 그리고 도둑이고 사기꾼이 한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소개해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고 또 다른 사람 모시고 교회를 갔지만 정작 저는 그 빵집 아줌마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교회처럼 초청교회 있었어요. 당당하게 초청장을 들고 갔어요. 저희 교회 한번 꼭 오세요. 그랬더니 바빠서 절대 못 오신다는 거. 이제 29일이 초청주일이에요. 하루 전날에 또 들고 갔어요. 초청장을. 꼭 아줌마 저희 교회 한 번만 좀 와주시라고 했더니 이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도 보다시피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빵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느 시간에 자기가 교회를 갈 수 있겠네요. 제가 여기서 질 수 없잖아요. 제가 이 아줌마를 향해 다시금 제가 외쳤습니다. 그 아줌마 귀에다가 아줌마가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어느 시간 1시간만 저에게 주세요. 1시간 동안 제가 빵을 팔 매상을 제가 드릴 테니까 꼭 저를 1시간만 시간 내서 꼭 교회에 오시면 좋겠다고 제가 그 당시 제가 매상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저희 기회자 되고 절대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없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아줌마 내일 꼭 한 번만 와주셔서 그 아줌마 기회자 계속 외치고 왔어요. 그 아줌마는 못 온다. 저는 기다린다.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내일이 초청주일인데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죠. 편안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 초청주일이 있으면 잠 편안하게 못 자잖아요. 과연 이분이 오실까 안 오실까. 과연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또 교회를 잘 못 차리면 항상 잠 한숨 못 자잖아요. 저도 그분이 빵집 하지만 절대 못 온다. 저는 온다고 기다리고 오시는 때까지 기다린다고 있겠다. 또 수많은 몇십 명, 몇백 명이 사는 사람, 저 전도 대상자들이 여기서 만나자 저기서 만나자 그분들이 과연 오실까 하는 가운데 항상 잠 한숨 못 자고 이리 뒤치다 저리 뒤치다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새벽이 됐어요. 그래서 7시쯤 이제 그 아줌마를 향해서 전화를 하자니 식구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줌마 혹여라도 교회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대부분 문자를 보내면 다시금 문자가 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줌마는 바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요, 나 지금 어디세요? 교회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 나 지금 교회 왔어 그러는 거예요. 어제 밤까지 절대 못 오신다고 하는 그 아줌마가 7시 반 예배인데 7시에 벌써 교회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세가족 양육과 정착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제일 잘해요. 1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가족 양육과 정착 부분에 있어서 담당이기 때문에 이쁘게 유니폼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소리에 가방에다 그냥 넣어서 화장도 대충 하고 택시를 타고 제가 갔어요. 했더니 저 끝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아줌마 7시 반 예배인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하니까 이 아줌마 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 그 아줌마도 잠 한숨 못 자게 하고 새벽같이 교회가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줌마 어렵게 오신 발걸음인데 꼭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희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도 마음이 찡하나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 생각 가운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저는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그 목사님의 저희는 일부 예배는 부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거든요. 선포되는 말씀의 주제가 산소망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짜란히 드리는데 그 아줌마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권사님
목사님께서 산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냐요? 그래서 매주 교회에 나와서 마음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시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아줌마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더 친숙해져서 제가 이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게 빵 사러 갈 때나 그리고 제가 전도용품 전도지 줄 때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욕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줌마와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거의 사역을 맡아서 하시는 모 권사님께서 일평생 벌어놓은 돈을 떼어먹고 지금까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도 자기는 절대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는 교회를 안 가게 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끈덕지게 찾아오는 바람에 자기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서 끝내는 교회에 나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예수를 믿겠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또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줌마 맨날 찾아가고 전화하면서 새가족들을 향한 성경 공부에 늘 동참을 시켰어요. 하지만 그 아줌마 그렇게 시간이 없다고 하는 아줌마께서 성경 공부 5주를 참석하시더라고요. 시간 내셔서. 그래서 정말 그 아줌마가 시간이 안 될 때는 인터넷이나 텔레비라도 보면서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시고, 얼마 전에 또 대신방이 있었는데 대신방 기도 제목을 오면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불며 기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술을 많이 먹는데 남편이 술을 끊고 예수 믿기를 소망하는 그 아줌마였고요. 아들이 군대 생활 잘하고 딸이 예수 믿기를, 온 가족이 예수 믿기를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하고 기도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는데요, 어느 날에 또 그 아줌마가 저를 깜짝 놀라키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도둑이고 사기꾼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불신하는 아줌마께서 어느 날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한 통화. 뭐라고 왔냐면요, 천사 권사님 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제가 바빠서 못 갔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불신하고 이 부정적인 소리를 했던 아줌마가 그 아줌마 입술에서 천사 권사님이라고 나오는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줌마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마다 변치 않는 가운데 선하고 정직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임으로 말미암아 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냈다는 가운데 지금까지 열심히 저는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걸어다니는 전도지답게 해마다 본이 되는 삶을 살면은요, 저와 여러분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실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본이 되는 삶을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빵집 아줌마도 전도했고요, 요구르트 아줌마도 전도했고요, 우유집 아줌마도 전도했고요, 그리고 요 세탁소 아줌마, 슈퍼 아줌마, 이불집 아줌마, 빌라 몇 호에 사는 아줌마, 주택 몇 호에 사는 아줌마, 그리고 아파트 몇 호에 사는 아줌마,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요. 지금도 열심히 저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만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저는 품고 있습니다. 저도 90년도 봄 예수사랑 촌촌 큰잔치 때 주한 장로교에 등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 딱 등록하니까 조그마한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수년 동안 저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자체를 모르고 열심히 성전 뜰만 받고 열심히 저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서울에도 수많은 교회를 많이 저는 다녔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수많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어느 전도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 한 분도 없는 가운데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열심히 저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요,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인천에 살고 있는 문 남자가 저에게 프로포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그때 프로포즈 당시는요, 지금 이제 남편이 됐어요. 프로포즈 당시는요, 그 남자가 나이가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이 많이 먹었는데 지금까지 장가를 못 가고 저를 만나기까지 몇 번째 선을 받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를 만나기까지 28번째 선을 받대요. 제가 이래봐도 28번째 선택받은 여자예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저 알고 보면 괜찮은 여자예요. 예수를 믿어서 정말 더 괜찮은 여자로 변했어요, 제가요. 근데 저희 남편은요,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남편입니다. 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고요. 천국 백성으로 정말 천국 열차 같이 타게 되었어요. 얼마나 날마다 감사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면 저희 남편이 종교가 뭔지를 물어봤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제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시집을 갔어요. 제가 8남매의 막내 며느리거든요. 근데 제가 딱 결혼을 하니까 저희 시어머니하고 저희 남편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둘이 살고 있어서 제가 시어머니를 19년 동안 모셨어요. 오랫동안 제가 저희 시어머니 대소변도 받아내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저는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도왕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전도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함에 있어서 상황 탓하지 말고 형편 탓하지 말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함에 있어서는 환경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수많은 전도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여주심을 날마다 느끼고 깨닫고 있거든요.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하지만 저희들의 삶이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언제가 마지막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날마다 깨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은 생명 살아있을 때 전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의 생명이 제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하려는 법은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하려는 법은 없거든요. 생명 살아있을 때에 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환경 탓하지 말고 형편 탓하지 말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시면서 제가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요. 8남매 식구들이요, 눈만 뜨면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구슬하는 거예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8남매 온 식구들이 날마다 구슬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무슨 일만 있으면 저희 시어머니 날마다 빌면서 구슬하는 거예요. 이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저희 어머님을 초청해 가서 구슬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시집을 잘못하도 너무너무 잘못 왔구나. 심각한 제가 소외감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침 결혼 2년차가 되었어요. 저에게는 아기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기라도 생기면 아기 기르는 재미에 열심히 사는데 아기도 안 생기는 거예요. 심각한 소외감 가운데 이 시점에서 이혼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친정에서 딸 5대가 셋째 딸이거든요. 셋째 딸은 너무너무 시집을 잘 보내야 된다고 엄마 아버지께서 골라 보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혼한다고 하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불효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혼은 안 되겠다 하는 가운데 두 번째로 차선을 선택한 게 제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못이 있으면 목 매달아 죽으려고 저는 몇 번 시도했던 사람이고요.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몇 번 올라갔어요. 오늘 떨어져 죽을까 내일 떨어져 죽을까 매일 저는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약국에 다니면서 수많은 저는 약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꿈을 꾸고 있던 찰나에 제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파트 현관에 나갔어요. 잘 걷지도 저는 못했어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다 보니까요, 저는 캄캄한 이런 밤이 가장 좋았어요. 24시간이요. 저는 바깥에 해가 뜨는 게 가장 싫었던 사람입니다. 캄캄한 밤 가운데 혼자 있는 게 저는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길거리를 가다가도요, 누구 사람 만나면 저는 다시 돌아서서 왔으면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날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 입구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께서 전도지를 줄까 말까 계속 망설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전도지를 당당하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소리가 조그마해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당당하게 전도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용기와 능력들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교회라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당당하게 전도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인천에 사는 모 집사님께서는 그런 용기와 힘이 없었나 봐요. 전도지를 받으려고 그러면 뺏어가고 받으려고 그러면 뺏어가고 너무 추잡스럽게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까 말까 한 전도지를 딱 뺏어서 봤어요. 4월 27일인가 예수사랑 초청 큰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어렸을 때도 수십 년 동안 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닌 기억이 있어서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날짜를 얘기를 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 같은데 줄까 말까 하는 전도지를 받아보고 제가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딱 앉는 순간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딱 앉는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끼치게 하시더라고요. 강대상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은 심령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증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고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가 자살을 꿈꾸고 있던 걸 너무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간다는 거. 그 말씀이 자살, 지옥, 그 말씀 저희 너무너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 주간을 고민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살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교회를 가서 다시 한번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가운데 한 주간이 돌아왔어요. 용기와 힘을 내서 또 교회를 갔습니다. 앉는 순간 하염없은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온 몸에 소름이 끼치게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선포되는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선포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고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이고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부딪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은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천국은 아름다운 도성이 있는 곳, 천국은 행복만 있는 곳, 기쁨만 있는 곳,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지옥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데,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가는데, 지옥은 끝없는 불구덩이 가운데 일평생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불구덩이 가운데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게 지옥이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리고 지옥은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끝없는 불구덩이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게 지옥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지옥은 불행만 있는 곳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지옥은 그렇게 무서운 곳이고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인데 내가 이 시점에서 다시금 마음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가운데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마음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기쁘고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들 뵈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사시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 보이세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물질과 명예와 학력이 와도 저와 여러분 바꿀 사람 같이 생겼어요? 안 바꿀 사람처럼 생겼어요? 저 안 바꿀 사람처럼 생겼죠? 예, 여러분들도 보니까 한 번도 바꿀 사람이 안 계시네요. 절대로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하고 다른 거하고 바꿀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은 없어요. 안 계세요. 예수만이 최고거든요. 정말 이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수많은 사람 전도해야 된다고. 우리 어린이들 너무너무 말씀을 더 잘 들어요. 어른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른이들은 꼼짝한 거 들어서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다음에 오면 어린이들 사탕 사다 줄게요. 너무너무 말씀을 눈이 반짝반짝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을 마음과 영접하고 열심히 예배에 성공자가 되려고 열심히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무당에 가까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 제가 이제 아기도 본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면 교회를 가라고 할 줄 알았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한 집에서 그 종교를 섬기면 집안이 폭삭 망하니까 절대 저를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믿지 않으면 산사되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일평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한 번도 받아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절대 저희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여보 내가 우울증과 소외감 가운데 이렇게 살기가 힘드는데 나 교회 가는 걸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시어머니께서 반대하니 가지 말라고 저희 남편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꼭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교회를 다니면 남자를 분명하게 전도하는 법을 많이 받대요. 전도하는 가정들을. 하지만 너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건 좋지만 절대로 자기는 전도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교회를 가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약속을 당연히 해야죠. 저가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날마다 거짓말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시장 갈 일도 없어요. 거짓말로 늘 시장 간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갈 일도 없어요. 거짓말도 아프다고 병원 갔다고 한다고 하면서 교회 가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행에 갈 일도 없어요. 거짓말로 은행 갔다고 하면서 교회 가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그래서 열심히 예배 성공자가 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는데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수많은 성도님들이 인격적인 하나님,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저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저도 인격적인 하나님, 체험적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울며 매달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저 혀가 말리게 하셨어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게 하셨어요. 절제를 못해서요, 눈물을요.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일거수일투족의 삶을 제가 저 혼자 다 제 생각대로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으로 제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고 사니까요. 24시간이 늘 해피해요. 얼마나 24시간이 행복한지 몰라요. 24시간이 짧아요. 주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 저는 만나고 나서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주님을 만나면 끝이겠다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게 끝이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따라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는 거 수많은 은사자들, 사명자들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부딪히는 말씀 가운데 저는 몇 개월 동안을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는 말씀에 제가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을 하니까 여러분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기쁘고 행복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평안함 주시는 것까지 아사가 버릴 정도로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모습 여러분들은 없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을 영원 살리는데 앞장서라는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말씀 순종을 안 했어요. 너무너무 저희가 막 참 하나님께서 평안함 주시는 것까지 아사가 버릴 정도로 불안하고 초조해져서 제가 다시금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가는데 다시금 영원 살리는데 앞장서라는 말씀을 증가하시면 이대로 순종해야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갔는데 여전히 선포되는 말씀은 사랑하는 따라 영원 살리는데 앞장서라는 말씀에 제가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무조건 순종을 했더니요. 전도 대상자 한 명도 없었던 저를요. 지금은 100명 이상, 200명 이상 전도 대상자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붙여주시는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대상에서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던 간에 그대로 순종하셔서 수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은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100% 축복이잖아요. 저도 100% 축복받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 한 명도 없었던 제가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전도 왕으로 사용하시고 이렇게까지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저는 몰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격 가운데 제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리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맛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교회처럼 새생명 전도 축제가 없었다면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안 믿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100% 자살을 해서 지옥 갈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도 축제를 열어줘서 제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맛보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분들 볼 때는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의 삶은 다 어떤 삶인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어제도 많이 만나고 그제도 많이 만나고 그분들은 깊은 관계를 맺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열심히 많은 걸 가지고 다 누리고 사는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이 생각밖에 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포착을 해서 그분을 예수 믿으라고 저는 날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니까요. 얼마나 한 명 한 명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그럼 제가 또 다른 사람 만나면 전도할 사람 같이 생겼어요? 안 할 사람 같이 생겼어요? 할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 제가 전도를 합니다. 그분들이요 하나님을 마음껏 영접하고 나서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이렇게 좋은 예수를 소개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권사님한테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열심히 전도하면 저의 믿음이 식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멋있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저를 날마다 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날마다 저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얼마나 제 삶 가운데 감사 조건이 많은지 모른답니다. 제가 아기도 아까 못 낳았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니까 저에게 잘생긴 아들도 선물로 주셨어요. 이쁜 딸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 잘 나가는 현빈 씨 알아요? 몰라요? 어린이들도 잘 나가는 현빈 알아요? 몰라요? 현빈 탤런트 알죠? 그러는데요 저는 두 남매를 하나님께서 어렵게 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두 남매를 저는 100% 방목에서 길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만 하고 전만 치는 시댁 식구 8남매를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친정 식구 6남매 부모님까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그리고 붙여주신 이웃 수많은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100% 저희 남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방목해서 길렀어요. 주변의 사람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에 사관학교 들어가기 힘들어요? 쉬워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청년 실업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100% 인도하셔서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빈 씨가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전역하고 지금 탤런트 생활을 열심히 잘 시작하고 있지만요. 근데 현빈 씨가 군인 생활할 때 저희 아들이 사관생도였었어요.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가끔 가다가 사관생도들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나오면 저희 아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놀랐냐고 하니까 현빈 씨가 외박 나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은요 저희 여동생하고 이제 만나기로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었더니 여동생이 순간 저희 아들을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놀라냐면 현빈이 쇼핑 나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떨어져서 있으니까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밑거름에다가 저희 아들 사진을 제가 사관생도 보고 입는 거를 제가 깔아놨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 우리 교회 가는 길에 같이 버스에 짜란히 앉았어요. 그래서 어디 전화라고 딱 폈어요. 그 밑거름이 딱 나오게 표지가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막 화를 버럭 내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은 참 이상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권사님? 아니, 권사님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굳이 현빈의 사진을 왜 핸드폰에 넣어갖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러나 보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왜 현빈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사실 이 현빈이 아니고 저희 아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제가 그랬었더니 아들이 이렇게 잘생겼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권사님이 저희 아들을 현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우리 아들 보러 현빈을 닮았다고 하는데 정말 현빈 닮은 것 같았더니 권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래요. 그러더니 이 권사님 끝마무리 말이 더 중요해요. 현빈보다 훨씬 잘생겼지 어떻게 현빈을 닮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희 아들은 현빈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1m 86에 80kg예요. 저희 아들 어렸을 때부터 축구선수 시키려고 못 시켰거든요. 축구의 신이에요. 축구의 신. 너무너무 축구를 잘합니다. 오늘 저희가 비겼잖아요. 가슴 아프게. 그러는데요. 저희 아들이요. 사관학교 졸업하고 사관생도 시절에도요. 연대 공부에서 계속 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대장을 하게 하시고요. 교육장교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사관학교 다닐 때도 앞자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생도들의 스펙들을 보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다 괜찮은 사람들이 다 사관상대 애들이 오더니까 부모님들의 스펙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과 저 아무런 스펙 볼 거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냐, 그 한 가지밖에 없는데 저희 아들을 그렇게 날마다 앞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너무너무 많게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사관공부를 마치고 작년 6월 25일 날에 장교훈련 3개월을 받고 나서 울산으로 자대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를 통해서 수많은 소대원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고 너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나서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막상 저희 아들이 울산에 그 부대에 가니까요, 그 초소 교회가 있는데 4명인가가 예배가 드리더래요.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지금은요 온 소대원들이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담당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 이때까지 수많은 간부들을 봤지만 이렇게 성실하고 착하게 많은 소대원들을 데리고 오는 간부는 저희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 시절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 바로 가자마자 표창장을 지금 2개나 받았어요. 그래서 소대원의 역할을 잘하고 있거든요. 축구도 너무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났고요. 그래서 현빈 씨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 아들 예수 믿는 자로서 해마다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군성교회 복음화가 속히 일어날까 하는 가운데 열심히 군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고 생각날 때마다 정말 군성교회 복음화가 속히 일어나도록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있습니다. 딸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렇게 다른 과를 가라고 했는데 우리 딸은요 4살 때부터 주변에 애들만 보면 자기가 안고 모든 우유를 먹이고 다 젖을 애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애들에 대한 열정이 강한 저희 딸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를 그렇게 가라고 해도 끝내는 고집을 부리면서 유아교육과 지금 전공하고 있거든요. 지금 4살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섬기고 있어요. 지금 중등부 찬양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나 교회 생활할 때도 많은 교회에서도요 저희 딸 너무너무 예쁘다고 미스 코리아를 내보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요 학교에서도 얼짱으로 소문나고 교회에서 얼짱으로 소문나고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희 딸은 김태희보다 훨씬 예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니까 감사적으로 많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전도하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저 오늘 기도해 주셨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저를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달라고 수많은 목사님 저를 많은 강단에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믿음의 든든한 동역자들, 오늘도 제가 사랑의 교회에 온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만나는 순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의 교회를 지금까지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간증 끝난다고 여러분의 기도를 안 할 사람, 교회를 기도 안 할 사람 같이 안 생겼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를 놓고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실지 모른답니다. 그리고요 제가요 교회 다닐 때에는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집안이 망한다고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 어림도 없었습니다. 남의 집 가서 날마다 울며불며 저는 구역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남의 집 가서 울며불며 대신방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달라고 했거든요.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과 환경을 여셔서 오직 전도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 1시가 돼도 좋아요. 2시, 3시, 4시 돼요. 아무 때나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셨어요. 여건을 열어주셨어요. 어느 때 가서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준 주님께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그리고요 저희 가정을 뻔한 반석에 세운 믿음의 가정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열심히 전도하기 전에는요 아주 형편없고 까칠했던 저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요 정말 까칠한 표정으로 까칠한 언행과 이런 까칠한 행동으로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요? 전도 잘 돼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여러분들 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안 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저를 조그마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세요.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하게 하세요.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과 성품과 아름다움을 성숙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멀리 떨어지서 잘 이쁘다는 소리 못 들어요. 가까이 가면 저 사람들이 많이 예쁘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는요, 여자 이제 전도 대상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힘이 되는 그 전도 대상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 볼 때 예쁘고 두 번 볼 때 더 예쁘고 볼 때마다 너무너무 저보고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저 가까이 이따 만납시다. 가까이서 보면 예쁘다고 해요.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고 예쁘세요.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인격과 성품과 아름다움을 성숙시켜 주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런 인격과 성품을 성숙시켜주면서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더 멋있는 매력 있는 성도가 될까 하는 가운데 더 열심히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에 국동방송을 들었습니다. 국동방송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해도 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라고 귀 기울여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먼저 믿는 사람이 매력 있게만 살면 전도는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매력있게 살면 전도가 잘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매력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작게나 그걸 꿈꾸고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주한 장로교에 등록한 지 20년의 세월이 훨씬 흘렀어요. 하지만 저에게 신앙의 슬럼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지만 우리 봉사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신앙의 슬럼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들은요? 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네.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집사님들 너무너무 달라요. 다를 때마다 저보러요 전도 잘한다고 저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양육을 잘한다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 보면서 제가 신앙의 슬럼프가 올 사람같이 생겼어요? 안 올 사람같이 생겼어요? 저도 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 이기고 살았어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전도 현장 가운데 갑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신앙의 슬럼프가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 현장 가운데 갑니다. 날마다 전도연금 물고 전도지를 줍니다. 어느 정도 받았으면 교회를 한번 오셨으면 좋겠는데 안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1년, 2년, 10년 이상씩, 20년 이상씩 전도해도 안 오신 분들 계세요. 어느 날은 수없이 전도연금을 주고 전도지를 줬어요. 교회 한번 오시라고 하니까 저를 다시 반문하듯이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죠. 당신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하네요? 왜 형편과 상황도 모르면서 교회만 오라고 하냐면서 저를 앉혀놓고 저에게 피눈물을 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건과 상황을 보시고 상급으로 인정해주고 전도자는 상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있었어요. 이제 수많은 말을 해도. 근데 그 옆에 제가 전도해놓은 전도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의 동역자가 저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를 받아 딱 보는 순간 그 중에 봤어요. 친구야, 이대하고 대단하다. 자기는 지금 취미로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취미로 올라 죽겠는데 너는 어쩜 이렇게 잘 참냐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돼서 끝까지 참았죠. 아, 죄송하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 믿고 살면 만사형통이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아줌마가 교회 오기를 저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찾아왔는데 제가 그렇게 잘못했다면 죄송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장면에 있어서 서로 대립하고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작은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는 져줘야 돼요. 제가 수많은 전도 대상자, 수많은 생활들을 보면요. 색깔이 너무너무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도 다른지 몰라요. 그럼 모든 분들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면은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고 나면 그분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죄송한데 자기가 조만간에 교회를 오겠다고 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줌마 날마다 이제 전도 지금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안 나오셔도 또 다른 교회라도 꼭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도 현장 가운데 그런 아줌마들을 만나면 저희는 신앙의 슬럼프가 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저는 20년이 넘도록 신앙의 슬럼프를 이겼냐면요. 전도되어진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새가족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다른 교회 가서라도 열심히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모든 신앙의 슬럼프를 이겼습니다. 교회 내에서는요. 그리고 전도 현장 가운데는요. 익은 곡식들이 제가 교회 갈게요. 지금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정하지 못했어요.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전도지를 줄 때마다 너무너무 잘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모든 신앙의 슬럼프를 이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요. 어떤 여건과 상황이 겹쳐도 저는 모든 신앙의 슬럼프를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전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새가족과 전도 대상자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앙의 슬럼프를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신가를 지금까지 날마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어린이 좀 너무 예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목사님 훈련을 잘 받으셔서 어린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 물어봤더니 손 들고 일어서서 전도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가장 기뻐합니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비춰서 보면 전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물어봤더니 손 들고 일어서서 전도자가 가장 기쁩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새가족만 보면은요 맨발 벗고 태어나갑니다. 새가족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도 전도해보셔서 알잖아요. 새가족만 보면 살만 나잖아요. 모든 거 다 주고 싶고 모든 거 다 사주고 싶잖아요. 새가족만 보면 전도자 물론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비춰서 보면 전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함께나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도 대상자들 만나고 새가족들 만나면 저희 영이 살아나거든요. 얼마나 순수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간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런 모든 간증들이 정말 저희들 보면 다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전도고,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지상 명령이고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간증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전도라는 걸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전도에 올인하시는, 전도의 챔피언들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200명인 교회에서 지금 10만 명의 성도를 바라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요 제가 열심히 해보니까 저희 교회에요 200명에서 제가 등록할 때는 성도수 얼마 되지 않았어요. 25년 전에는요. 그리고 물고기 태생처럼 몇만 명, 십만 명이 되는 거 보면서 아 전도는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를 날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전도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요 다른 게 없어요. 저희 교회는 오직 청동원만 했거든요. 청동원은 성공한 저희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전도만 했어요. 하지만 이 전도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잘 되냐면요 어린 심령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생명도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 어린 심령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도에 대한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전도에 올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신 새가족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 초청주일이 끝나면 제2의 전도가 다시금 들어가야 돼요. 양육의 전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들 다시금 재초청하려고 무던한 노력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합당한 성경교회에 동참시키고 새가족들은 주일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주일 계속 조금을 지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공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 오신 그 성도님들, 새가족들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체계를 보니까요. 전도는 관계 형성을 통해서 85%가 이루어진대요.
저와 여러분 누군가를 저는 줄까 말까 전도지를 뺏어서 보고 갔고 여러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찾아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관계 형성을 통해서 85%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15%는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이 모양 저 모양 찾아오시게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살았다고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깊은 관계를 맺어서 끝내는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합시다. 정말 너무너무 잘 돼요, 전도는요. 그리고 정말 저희들은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답게 빚을 갚아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날마다 디모데서 4장 2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때로는 전도지 한 가방, 전도 선물 한 가방 들고 나갑니다. 순식간에 빈 가방이 됐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나쁘냐면요, 빈 가방 됐을 때 또 다른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거예요. 전도지 하나 주지 못하고 전도 선물 하나 주지 못했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집에 와서 또 다른 사람, 그 만난 사람 뭐를 갖다 줄까 하는 가운데 갖다 주고 나와서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이제 나눠서 나갑니다. 저는 이쪽으로 나가고 또 다른 전도자는 저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빨리 전도자 전도 선물 다 나눠지고 원점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은 전도용품 그대로 다 있고 전도 선물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대로 두고 있냐고 하니까 이분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뭐 하려고 전도지를 주고 뭐 하려고 전도 선물을 주네요. 하지만 말씀에 비춰서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두시는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 다 거두고 잘하게 하시고 길러주시잖아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거두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2014년도 한 해를 주셨는데 눈 깜짝할 사이야 벌써 세 번째 주일이 지나게 된 거예요. 목적도 없이 아무런 뜻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면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해 주셨으면 한 해에 감사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 이제 목표를 정하셔서 목적을 가지고 6월 29일 날 초청주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를 쉽게 잘하는 방법이 제가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세요? 제가 5가지 전도 방법 좀 알려주고 가도 괜찮겠어요? 네, 그렇게 제가 또 언제 제가 사랑의 교회에 오겠어요? 제가 5단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도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5단계 전도 방법만 알려주고 제가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목표를 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게 전도가 50% 쉬워지고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전도함에 있어서 막연하게 전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누구, 인천에 있는 누구누구, 화성시에 있는 누구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연하게 전도해서는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하지만 밀접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서 목표를 정해놨다 보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희생을 하고 섬기게 되다 보면 끝내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저와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지만 한 발자국 뛰면 믿지 않는 사람, 한 발자국 뛰면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전도 대상자를 작정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다음 주에 전도 대상 작정하십니까? 목사님?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전도 대상, 여러분의 애들이요,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눈이 번쩍번쩍해요. 너무너무 예뻐요. 어쩌면 애들이 말씀을 잘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너무 예뻐요. 사랑해요. 네,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는데요, 전도 대상자는 너무너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하고 찾으시면 전도 대상자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고 찾으면 전도 대상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전도하시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첫 번째로 작정하시면 전도는 50% 쉬워지고 잘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꼭
꼭 작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최소한 전도 대상자를 5명 이상 작성하셨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한 번만 들어. 10명 이상 작정하셨다. 한 분이시네. 그러면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전도 대상자 작정하시려고요? 이 시간 이후로부터 꼭 전도 대상자를 5명 이상 꼭 한번 찾아가겠다 마음 먹으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드세요. 그럼 찾지도 못해요? 다 손 드세요. 네, 다 손 드셨네요. 네네. 전도 대상자는 찾으면 있다 없다? 너무 많아요. 찾으시면 돼요. 저처럼 빵집 하지마, 이불집 하지마, 요구르트 하지마, 뭐 아파트 몇 호에 사는 하지마. 그렇게 그냥 찾으시면 돼요. 인상착의가 여자가 남자가 그런 거 구분하죠. 그런 분들, 스치는 모든 사람들,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 저의 단점을 듣다가 떠오르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놓치지 말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세요. 그러면 전도가 쉬워지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정자를 찾으셨으면 두 번째로 뭐 하시면 전도가 쉽고 잘 되냐면요. 하나님 작정자 찾으셨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뒷짐지고 있으면은 전도가 잘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자꾸 눈물 들여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분명하게요. 그런데 주실 때에 그 영혼 찾아가게 만드십니다.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가다 보면 또 다른 영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의 이력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저희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주시는 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전도함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도 대상자를 눈물을 흘려 기도해보세요.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불쌍하다 보면 그 영혼 밀접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찾아가고는 안 되거든요. 저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지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요. 보이지가 않아요. 당장에 복음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다 보면은 만나는 모든 사람, 전화상이든 저는 놓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도와해 주셔서 중보기도 이력을 발휘하셔서 열심히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 영혼 사랑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저희들도 사랑하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걸 날마다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 전도해야지. 네 아내 전도해야지. 네 시댁 식구 전도해야지. 네 친정 식구 전도해야지. 너에게 붙여진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전도해야지. 이런 음성들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잖아요. 저한테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음성 놓치지 말고 찾아가세요. 복음 증거하세요. 누가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요. 정말 올해 상반기를 통해서 초청주기를 하고 또 후반기 때 또 하실 거잖아요. 또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 전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랬다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 영혼도 붙여주고 저 영혼도 붙여주고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저 사람 모든 전도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전도가 쉽게 잘 되는 방법 뭐냐면요. 요즘은 맨손으로 전도하면요. 전도 대상자들이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이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의 전도 대상자들은 여시 같아요. 뭐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은 그거 받으려고 전도지 받거든요. 근데 제가요. 첫 번째 방문할 때 1,000원 미만의 선물을 들고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0원 미만의 선물을 들고 나갑니다. 세 번째 만날 때 3,000원 미만의 선물을 들고 나갑니다. 하지만 제가 뭔가를 주면서 전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맨손으로 전도지 줄 때는 그 모든 전도지가 다 밟혀서 쓰레기통에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조그마한 1,000원 미만의 선물을 들고 나가니까요. 전도 선물 밑에 내려놓고 와
사랑의 빛 교회에 11시에 예배가 있네, 2시에 예배가 있네, 6월 29일날 초통주일인데 전도지를 보면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손을 쓰면 전도지 한 사람도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전도해보니까요, 전도의 탄력은 뭔가를 주면서 할 때 탄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주면서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전도지만 줄 때는 자신감이 없어요. 하지만 뭔가를 주면서 전도할 때는 자신감이 생겨요. 조금만 거라도 주보세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날마다 주면서 전도하니까 제가 전도 현장 가운데 10,000원을 썼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헤아릴 수 없는 걸 날마다 갚아주십니다. 제가 뭐가 먹고 싶다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뭐를 먹게 하세요. 뭔가 갖고 싶다, 누군가를 통해서 가지게 하십니다. 모든 걸 입히시고 가지게 하시고 모든 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 저희 주님이시거든요. 전도할 때 쓰는 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조그마한 거라도 나누면서 전도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전도해보니까요, 전도 속에 귀한 보화가 들어있더라고요. 전도 속에 여유간에 귀한 보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셔서 여유간에 들어있는 귀한 보화가 뭔가를 캐내는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많은 은혜 받고 있잖아요. 많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많은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이런 은혜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 다 흘러 넘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들만 간직하고 계시면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들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받은 은혜가 영원 구원 안에 다 이렇게 베풀어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저는 전도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은요 바빠합니다. 요즘에는 나기만 하면 바쁘더만요. 100일 되면 어디를 갖다 주더만요. 그래서 저희 조카가 이제 4살짜리가 있어요. 형건아 이모하고 놀래? 그러면 4살짜리가 자기 바빠서 말도 시키지 말래요. 8살짜리가 조카가 있어요. 예성아 이모랑 놀래? 이모 나 바쁘거든? 스케줄이 꽉 짜여서 이모하고 놀 시간이 없대요.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저도요, 2014년도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월달에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하루는 1년이 너무너무 하루가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저희 친정엄마 제가 또 옆에 또 모시고 살거든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 76이세요. 엄마도 그렇고 바쁘냐고 그러니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바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안 바빠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말씀을 듣고 교회에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빠해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형리로 전도하다가 2분만 시간을 내서 모든 사람들이 바빠해요. 근데 바쁜 사람들은 어떻게 밀접하게 전도하면 되냐면요, 차라도 한 잔 마시세요. 음식이라도 한 가지는 나눠 드세요. 그리고 식사라도 같이 하세요. 그럼 바빠한 사람들이요, 제가 많은 믿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나 믿음의 사람들하고 제가 식사를 하거든요. 믿음의 식구들, 권사님, 집사님들은 바쁘대요. 바쁘면 빨리 밥만 먹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1시간이 돼도 안 일어나요. 2시간이 돼도 하나도 안 바쁜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 맨날 말만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제가 밥 살 테니까 시간을 내라고 하면요, 바쁘대요. 그럼 밥을 먹어요. 그럼 빨리 일어나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4시간도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목사님 표어가 뭔지 아세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같이 차도 마시고 음식도 나눠 드시고 식사도 같이 하세요. 거기서 밀접하게 목구멍이 열리면 자동으로 어디가 열린다고요? 귀가 열렸을 때에 무조건 예수님 자랑을 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건하며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하며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간증들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간증들을 그분들에게 목구멍이 열려서 귀가 열렸을 때 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자랑하다 느끼고 깨닫게 되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분명하게요. 사랑의 빛 교회가 여기 있구나, 목사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권사님 집사님 별거 아니게 봤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힘이 있고 질병을 고치고 삶을 편안하게 하는 그분들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권에서
교회를 같이 가면 그분들이 분명하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빠 하는 사람들에게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고 시간을 가지세요. 시간을 가져서 저는 전화상이든 만나면 항상 귀에 포착을 합니다. 꼭 교회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고. 예수 믿고 사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내가 하거든요. 그분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은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도 공허하고 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겨줘야만이 그 모든 게 꽉 차거든요. 공허하신 사람들에게 귀에 포착을 잘해서 증거하면 언젠가는 그분들이 예수를 믿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전도하시면 잘 되고요. 그리고 5번째로 어떻게 하시냐면요. 목사님들 교회도 이제 초청장 다음 주쯤 나가겠네요. 목사님? 초청장 나가요? 없어요? 저희에게는 초청장이 있어요. 초청장 들고 당당하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권에서 모시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해서 내 집을 채우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내당에서 강권에서 모시고 오세요. 한 번 모시고 온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처럼 세례받고 알곡성도 되는 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딱 강권에서 모시고 하셔서 등록카드에 정확한 성명을 쓰게 하세요. 정확한 주소를 적게 하세요. 정확한 전화번호를 적게 하셔서 한 번 오신 발걸음 절대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찾아가셔야 되고요. 전화신방 수없이 하셔야 되고요. 다시금 찾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빛 인간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열심히 그분들을 잘 안내하세요. 그래서 한 번 오신 발걸음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알곡성도 되는 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알곡성도 만들려고 애를 쓰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씩이라도 알곡성도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더 많은 미자리교회를 섬기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여러분의 교회가 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를 쉽게 잘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첫 번째 뭐 하신다고요? 전도 대상자를 작정 꼭 하세요. 전도 대상자는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 하신다고요? 이분들을 놓고 눈물 뿌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불쌍히 여겨지고 궁일이 여겨지고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전도 아니할 수 없거든요. 눈물 뿌린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 뭐 하신다고요? 선물. 제가 맨손 전도도 해보고 전도지만 저보도 해보고 제가 수없이 노방 전도도 많이 해보고 축구 전도도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맨손은 안 돼요. 전도에 대한 자신감과 탄력을 듣기 위해서 전도 대상들 호감을 갖기 위해서 조금만한 거라도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서 전도하면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 하신다고요? 네,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바빠하는 사람들 식사 대접하면 목구멍이 열리면 자동으로 어디가 열린다고요? 귀가 열렸을 때 무조건 예수님 자랑하세요. 목사님 자랑도 하시고 교회 자랑도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간증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달마다 한 번도 빼놓지 말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전화상이든 만남이든 6월 29일을 외쳐야 돼요. 6월 29일 초청주일은 여러분들만 잘해보자고 이 초청주일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만 잘하면 되죠. 그게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되기 위해서 초청주일을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초청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빼놓지 말고 그분들이 듣든가 말든가 무조건 6월 29일을 외치세요. 그런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많은 분들 찾아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 강권에서 모시고 오셔서 내 집을 채움에 있어서 한 번 오신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알곡성도 되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게 하셔서 엽서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신방도 계속 하시고 제게도 찾아가셔서 그분들이 여러분들 알곡성도 만들으셔서요.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미자리교회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갈 건데요. 그래서 저희 팔남의 모든 식구들은 예수의 애자도 몰랐는데요. 저희 시어머니 명예권사님으로 소천하셨어요. 저희 남편 예수의 애자도 몰랐는데요. 안수 집사예요.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고 있고요. 시댁 식구들 날마다 구다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구댔는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알곡성 된 사람도 있고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친정에 엄마 아버지 예수 안 믿으셨습니다.
딸 5의 아들 하나인데요. 저를 통해서 친정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전도해 놓으니까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얼마나 크게 쓰임받고 있는 가정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양육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인천에 복음하는 주한 장로교에서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 화성시에 복음하는 어디서 시킬 것인가 기도 제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화성시에 복음하는 어디서 시킬 거예요? 그렇게 조그마한 소리로요? 화성시에 복음하는 어디서? 다시요. 화성시에 복음하는 어디서? 네,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화성시에 복음하는 사랑의비 교회에서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에 복음하는 여러분들 바쁘고 힘들니까 신경 끄시고 열심히 화성에 복음하는 하세요. 그래서 곳곳이 서 있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도해서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 되고요. 아까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드렸잖아. 많은 사람들 오르대로 돌아가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스타가 되고 하늘의 스타가 되도록 저희 날마다 자랑기나 전도 합시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갈 건데요. 내려가기 전에 제가 한 번만 외치고 내려갈게요.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 호창하세요.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아니, 왜 목소리가 이렇게 저녁 안 드시고 오셨어요? 저는 저녁을 너무 일찍 먹어가지고 지금 배고픈데 그런데요. 전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마귀 사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걸 다 떨치기 위해서 이 성전이 떠나도록 외쳤으면 좋겠어요.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잘 안 들려요. 더 크게.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해보자! 전도해보자! 네, 전도를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해보면 됩니다. 저들의 일상생활이 전도잖아요. 전도같이 쉬운 게 없거든요. 이렇게 쉬운 전도를 저와 여러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많은 차례를 듣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예수를 몰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부족한 제가 나누었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29일 초청기를 앞두고 있는 사랑의 밀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한 생명도 부경이나 방관자가 없는 가운데 합심해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